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과 좌절을 넘어 겸손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에 한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 말을 했습니다. 겸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물었습니다. 즉 다른 답을 구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다 좋은 것이로되 때로는 힘없고 맥없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대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겸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질문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3세번이니까 3번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 묻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이라면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첫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좀 달라 보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거스틴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세 번째 역시 겸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귀하게 보는 우리가 말하는 성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엘리야의 한 장면을 보는데 17장, 18장, 19장에 이어지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내리는 여호와의 불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오게 하였던 엘리야. 작게는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함으로 기적을 베풀어줬던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엘리야였습니다.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멋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는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위대한 승리,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도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모든 것 게임 끝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게임 끝이 아니라 게임 시작됐는데 어떤 시작입니까? 내가 450명을 백성과 함께 거짓 선지자로 판명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처형한 값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대로 가서 고합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빠짐없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데려왔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단칼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에 이세벨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왕비이기 때문에 이제 과연 엘리야를 어떻게 할까요?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엘리야. 이세벨이 드디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만 했는데 왕보다 더 센 힘을 이세벨이 갖고 있다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즉 450명들이 죽은 것 같이 그들 중에 한 생명같이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세벨은 나름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한편에선 섬찟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었단 말인가? 그리고 450명을 단칼에 죽일 정도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이세벨도 좀 다루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엘리야가 자기는 혼자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왕의 아내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죽였습니다.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즉 그 메신저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이죠. 다른 말하면 너 빨리 도망가.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물론 도망가도 찾아가서 죽일 거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로서 게임이 끝납니다. 원래 정치는 말로 한다고 하죠. 말 한마디에 그만 엘리야가 오금이 졸었습니다. 갑자기 afraid, 두려움이 생기고 그의 생명을 생각해서 도망가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사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잘 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입장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자기의 목숨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이러다간 진짜 죽겠거든.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왜 부엘세바로 도망갔을까요? 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세바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450명을 죽였던 엘리야, 그가 내 말 한마디에 도망가 버렸다. 과연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망가겠나? 여전히 나에게도 맞설 것인데 그는 지금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돌아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도망가 버렸어. 결국은 내가 승리한 거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자축에 빠져 있을 법한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엘리야는 서야만 했던 것인데 그만 그 공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연합정선을 펴서 남유다까지 영향을 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남과 북이 합쳐서 전쟁터에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선한 왕조차도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즉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저 단과 부엘세바 이렇게 두 극단을 얘기할 때 책 남쪽으로 갑니다. 왜? 가능한 한 멀리 떨어 도망가야만이 이세벨이 추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의 사원을 남겨두고 하룻길 좀 들어가서 로뎀나무라는 밑에 가서, 그 로뎀나무가 거의 큰 나무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빛을 겨우 가릴 정도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그 탁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그만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 엘리야의 마음에 어떠한 게 있었을까? 과연 이 엘리야는 거대한 악 앞에서 얼마만큼 도전하고 얼마만큼 한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변호사가 나오는 모습들인데 악덕 기업도 나옵니다. 또 서민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 서민들 편에서 일을 하고 악덕 기업을 물리치고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력한 그 법의 힘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승리하고 하는 소리예요. 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다 하면서 그 드라마가 끝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악 앞에서, 부정 앞에서, 그 광활하고 견고한 그 악 앞에서 거의 다 쓰러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이 무엇인가, 부정이 무엇인가, 이게 굳이 언어적인 모습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특정한 공동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에 따라서 부족한 것이 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정한 짓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정해보면 악한 사단 마귀가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될 걸 알기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끝까지 유혹하고 악한 힘과, 즉 세상의 정치와 그 강제력을 통해서, 국가의 강제력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강제력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명목은 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명목 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지 않고 죽어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번영하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지금 엘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성경에서는 3년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합니다. 열왕기상에는 3년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내 말에 입에 말이 없으면 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야고보서는 기도로서 표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이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악벨 대항에서 3년 반 동안의 고통을 전체가 감내합니다. 왜 전체가 감내해야만 했을까요? 첫째, 아합과 그 이세벨과 악한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려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부셔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사건 속에 국민들이, 이 60%에 해당되는 중도의 대중들이 악의 20%를 따라가서 80%가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을 내보내는 거죠. 왜 한 사람이었을까? 바알상은 450이고 아세라상은 400명, 즉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다 숨었거나 좀 죽어 있거나,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남아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은 엘리야 혼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혼자로서 악과 더불어 경쟁하며 다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년 반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여전히 엘리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과 까마귀가 날라주는 그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시내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로 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되 오히려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었고, 3년 반 동안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내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습들, 그리고 아울러서 850명을 불러넣고 다 오지 않고 450명 왔는데 그 450대 1로서 싸워 그 과정이 얼마만큼 힘들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차원에서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하고 하늘로서 여호와의 불을 끌어내렸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했던 그 비가 무거운 비라고 해요. heavy rain이라고 쓰면서 굉장히 강력한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끄집어 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너무 소진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통곡하고, 물론 그들은 그렇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이죠.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쇼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국가의 강력한 강제력과 국가의 종교 정책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만이 마치 국교인 것처럼 다른 종교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핍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그만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이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악은 여전히 견고하다. 악은 광활하다. 여러분, 이 악과 싸움에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피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싸운다고 하는 것도 악과 싸우기 때문에 견고하고 광활한 그 악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마저도 이 강력한 싸움 앞에서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혼자 남았잖아. 누구와 함께 협력하고 해야 될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따 힘들어,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지만 결국은 도망가야만 산다. 그래서 브엘스바를 그냥 주랭랑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있구나. 내가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앞에서 악한 모습과 견고한 악에 대해 대항하고 광활한 이 악에 대해서 싸운다. 이것은 때론 정치적인 어떤 조직을 갖추어서 정당 구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를 통해서 자유가 보장해야 된다고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자유를 보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악과 싸우시겠습니까? 남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내 자유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왜? 내 자유가 소중하니까 남의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자유는 소중하고 네 자유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됐을 때 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내 자유도 보장하고 네 자유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일반 대중의 모습이고 그게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모습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우리는 정당 구조를 통해서 내가 정권을 잡고 이 세상을 잡아보겠다. 이 세상을 바로 해보겠다. 진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되겠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악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업무 성과 내지 어떤 정책의 결과물로서 합당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차단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악과 대항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한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드라마가 끝나는 부분에서 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다.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힘없는 정의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다. 강력한 파워로 악을 부수는 일에 쓰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힘을 길러야 된다는 이 전제는 같이 우리가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되느냐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다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수고자 원하는 그 악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보면 외형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악을 부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도 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어떤 악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악은 두 가지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한 산봉우리는 교만이란 산봉우리였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업무 성과를 냈을 때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로서 불을 끌어왔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끌어왔던 이 위대한 역사를 했을 때 당연히 엘리야는 교만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야는 교만한 위치에 설 시간이 없었어요. 일 끝나자마자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 교만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과 달리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 공부만 좀 잘해도 교만해지고 조금 예쁘기만 해도 교만해지고 좀 재산 조금 더 남보다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남보다 조금 더 비싼 자동차 탔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교만 아닐까요?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건 사실이겠죠. 우리 모든 사람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의 독자적인 그런 인권과 그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성공했다. 그만큼 내가 잘났어. 그만큼 앞서간다라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겸손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악인 것입니다. 즉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내 안에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교만은 마귀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마귀가 오히려 교만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교만은 악한 거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 보면 이 교만한 모습도 어떤 모습이다? 결국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를 것 같죠? 여전히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산출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에게 공감하면서 나 성공해서 나 잘났어 나 위대해 난 너희와 달라 내게 맡겨주면 내가 뭐든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내가 수고해서 내 큰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것이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즉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한 봉우리가입니다. 또 다른 봉우리 볼까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의 그 공권력 앞에서 강제력 있는 공권력 앞에서 내일 이맘때 내가 죽이겠다는 것은 지금 벌써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어떻게 보내면서 저격수를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격수가 오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그 메시지 듣자마자 뛰는 겁니다. 어떻게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아합보다 빨리 가는 그 힘을 가지고 뛰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서 그렇게 빨리 뛰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숨어갔는지 그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낭망에 빠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뎀나무 아래 가서 이제 내가 족하오니 이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다가 그만 잠들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졸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요? 뒷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2번 나옵니다. 천사가 나와서 그의 잠들어 있는 그 어깨를 투덕투덕이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걸 2번 쓰기나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위로를 주면서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너무 탈진한 상태에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악과 힘나게 싸웠고 악과 더불어 진짜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썼는데 변한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아무리 그런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어도 달라진 게 없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욕심을 가더라는 거죠. 기업은 기업대로 악한 욕심을 가고 법은 법대로 악한 욕심을 가더라는 거죠. 서민은 서민들 그 자체로서 선한 것 같지만 그들 안에서도 여전히 악이 있고 그들 안에서 욕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욕심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삶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악이 되더라는 것이죠. 즉 내 자유가 소중하면 남의 자유도 소중한 것인데 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짓밟아버리는 이 악한 모습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말하지만 이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업이든 변호사든 일반 대중 서민들이든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서로 상충하고 부딪히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보편적 가치인 어떻게 돼요?
자유와 평등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내 자유가 보장되려면 남의 자유도 보장돼야 되고, 그렇죠? 저마다 주어진 여러 가지 평등에 주어진 이러한 권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모습을 해 나가되,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가진 자 중심, 있는 자 중심으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렇죠? 재산을 가진 또 지식이 있는 분들, 앞서간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앞서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 것도 기도하기 바빠한데, 내 것도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해결하기 힘든 방에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재물을 있는 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힘없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도 그들 못지않은 우리의 죄악이 있는데 좌절과 낙심이, 절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 앞에서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 힘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이제 그 힘의 육체적인 힘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온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는 천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가 너무 소진돼 버리니까 먹고 잘 정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소진되면요 모든 만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먹고 자는데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또 먹고 잡니다. 언제까지? 육체의 피로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엘리야는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육체의 회복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육체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호렙산 하면 모세가 생각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면서 다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과 낭망에 빠졌을 때는 때려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보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견고한 악 앞에서, 광활한 그 악 앞에서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무력하게 맥없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이 맥없이 주저앉은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니,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아서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지옵소서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일반 대중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좌절과 낭망이, 우울감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잘되는 모습을 통해 교만으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아울러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도록 만들어버리고 우울감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만과 좌절과 우울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지만 이 밑에 근간의 모습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즉 악한 견고한 악의 모습 속에서 교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할까요? 원망을 드러내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초가 바로 불신앙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육체의 힘을 주시기도 하고 영혼의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육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가 새 희망과 새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좌절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베풀었던 엘리야가 그렇게 좌절에 빠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렇죠, 기도한 즉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이 역사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초창기의 첫 번째 원주민들은 무엇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구석기와 신석기를 통해서 뭘로? 힘으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서 적과 꿀이었던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힘만 갖고 되지 않죠. 그래서 기술력이 나옵니다. 즉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철기문화, 청동기와 철기문화를 가진 자들이 이제 그 땅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이와 같이 힘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과 꿀이 흐른 이 세상에, 즉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너희가 한번 펼쳐가 보라라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든지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다스려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교만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좌절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 겸손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 좌절과 교만이라고 이 두 봉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런 악이 있더라는 것이죠. 잘나면 잘난 대로 막 교만해지고 힘이 가지고 막 자기를 과시하면서 폼잡고 들어가는 모습들, 또 실패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생명까지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이 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버려라라는 것이었어요.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 좌절과 낙심 속에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겸손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고 호렙산의 그 굴에 숨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한국어로 표현했으면 너 왜 여기 있니? 라는 것이었어요.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들, 왜 있는지, 즉 어떻게 존재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네가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죄가, 내 부끄러움이, 내 연약함이, 내 좌절감이, 결국은 내가,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고요, 저렇게 영적이 싸웠고 이겼고요, 바알 선지자는 다 죽였고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이세벨은 하나님 선지자 다 죽였고요, 회파했고요, 언약을 다 파괴했고요, 저만 남아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뭐죠? 지금 더 열심히 했고요, 노력했는데 결국은 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열정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 있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나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어떠한 것,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엘리야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어느 한 순간에 엘리야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순간 그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또 좌절과 낙심의 이 절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소진되어서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죠. 낙심해서 탈진한 상태라면 어떠한 것도 너에게 어떤 것을 네가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서워서 부엘세바로 갔잖아요. 그렇죠? 부엘세바로 간 이 엘리야를 다시 어디로 와요? 호렙산으로 끌고 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너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무서워서 동산에 숨어 벌거벗은 상태에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라고 묻은 것입니다. 너 어디 있니? 딱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너 무슨 죄를 짓고 뭐 했고 뭐 했고 따지지 않아요. 너 어디 있니? 딱 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너 지금 여기 왜 와 있어? 라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doing now? Elijah.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네 앞에 누가 있니? 하나님이 있잖아. 근데 왜 네가 두려워하니? 왜 네가 좌절하니? 낙심하니?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고 사명을 되찾게 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두 가지 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 교만, 안 될 때 좌절과 낙심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여러분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엘리야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곧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앞으로 닥쳐올 그런 환경 속에 봉착하게 됐을 때 이러한 문제 속에서 힘들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뭘까요? 겸손으로 가라. 이 겸손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험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험불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보면 흙에 가깝다. 원어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으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 버리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 찬송이 있습니다. 멀리 갔을 때 고나고 처량한 것이죠. 우리가 멀리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나가 멀리 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쪽에 다시스로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니느웨로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바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게 여겨요.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왜 그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가 겸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내게 띄워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다가 내가 죽으면 순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뒤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앞에 가다가 그 쟁기가 돌멩이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아니면 쟁기가 부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곧장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곧장 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humble, 겸손으로 가는 humility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겸손해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게요?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 부엘세바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렇죠? 다시스로 도망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로 곧장 나가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순교의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오늘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고 그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했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엘리야는 겸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이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 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겸손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로되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악을 향해서 싸워 나아가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악이 있고 우리의 좌절과 낙심의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저와 또 그렇게 이해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이 일에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천사를 통해서 먹을 물과 떡을 갖다 주고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겸손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과정에 부딪힐 때마다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고 오늘 엘리야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원했던 이 모습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모습과 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도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했던 엘리야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멋진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